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광고 말씀 한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중보하는 가운데 참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작은 사고일지라도 갑자기 병원에 가서 또 수술을 하고 치료받아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또 가족과 기업 일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간절히 금요 성령 집회 이 시간에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는 아직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돌아오는 금요일 성령 집회 때 우리가 마지막 합심기도 마치고 안수기도하는 안수사역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육신의 질병이나 정말 기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 다음 주에 나오실 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잘 분별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시면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중보하는 가운데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금요 집회 기억하셔서 기도 받으실 그런 형편 가운데 있으신 분들 함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성령 집회 때 이렇게 안수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 꼭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병이 낫기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로운 자로 서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다음 주 성령 집회에 함께 기도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꼭 그 삶에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의 핵심은 다 나눴어요,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의 삶에 꼭 열매를 맺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진짜 주님만 따른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걸까?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독과 외로움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내 마음의 기분이 전환되기를 원한다. 물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이유가 이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이제는 나는 육신적으로 내 욕심 따라 살던 나 옛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통과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산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로만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이켰다면 이제는 다시는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이죠.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육신으로는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사가랴 사이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근데 그가 정말 오랜 기도를 통하여 태어나게 되는데, 참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에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놓고 이 천사가 그 예고한 내용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자다. 여러분, 너무 부러우시죠? 진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는 자, 그 일에 쓰임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 전하는 자가 될 거다. 또 하나님 말씀에 거슬렀던 자들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으로 이렇게 의인의 슬기에 이르도록 돌아오게 만드는 삶을 세례 요한이 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말씀의 증언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늘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
그 앞길을 예비하였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생명을 다하기까지 순종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주님 따르는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만 대답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꼭 그 대답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꼭 그렇게 말씀드릴 것이 있기를 축복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외적으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낙타털 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외적인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세례 요한 사명 감당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히고 목베임 당해 죽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부러워 보이지 않는 삶을 살다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가셨어요. 정말로 광야에서 낙타털옷, 허리에 가죽띠 겨우 띠고 음식은 그저 주어지는 메뚜기와 석청 먹고 주님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개할 것에 관해 선포하다 죽임 당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 축복받은 삶이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부러우십니까? 아마 쉽지 않은 질문일 거예요. 선뜻 대답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붙잡고 살고자 하면 세례 요한의 삶처럼 구질구질해 보이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광야에서 겨우겨우 살고 남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싫은 소리 외치듯이 외치고, 그리고 권력자에게는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외적으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나다 주장하고 사는 사람에게 보면, 그 눈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삶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삶처럼 놀라운 능력의 삶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마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듣고 기록된 것을, 증언을 듣고 볼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어렵고 고난받고 무시당하고 죽임당하는 삶을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무슨 삶을 부러워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에 우리가 쉽게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복잡함이 주님 안에서 꼭 해결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 이야기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라는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도록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가 외친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순종하겠다는 것만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내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시겠죠.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그 목적대로 이끄신다. 이게 진짜 복 중의 복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자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온 겁니다. 그리고 죄의 자복이 있었고 그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죄의 자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여러분 죄의 자복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항복한 두 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두 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지난 몇 번의 성령 집회에서 회개의 어원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도 했는데 회개라는 말의 어원 중에 하나가 도박이라는 말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던진다. 다 올인한다.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긴다. 라는 의미가 회개라는 뜻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삶인 거죠. 여러분 그런 회개를 한 사람은 삶이 바뀌고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게 되니까 세상으로 돌아갈 길을 이제 차단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세례 받고 회개하고 세례 받은 자 세상으로 돌아갈 퇴로를 차단하는 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청년들과 이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죄 짓고 무너지는 삶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질까? 근데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다 안다. 우리가 언제 무너지고 언제 죄 짓게 되고 언제 마음 빼앗기는지를 사실 다 안다 우리가. 누구랑 만나다 보니까 넘어지고 실족하는지 우리가 다 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그 친구들 만나는 게 재미도 있고 쾌락도 즐기게 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 세상적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청년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들,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왜 내가 무너지고 내가 어떤 것 쫓아다니다가 자꾸 실수하고 또 누구 만나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정말로 좋아 보이는 거 쫓아다니다가 넘어지는 거 다 압니다. 저 사람들, 저 친구들 만나다 보면 죄 짓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친구 관계 끊으라고 인간관계 다 끊으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죄 짓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알아요 사실. 자꾸 저 장소에 가다 보면 나는 자꾸 무너진다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안 나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 자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 자,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자들이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신의 죄 다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생명을 다해 마음에 결단한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도 핍박받는 선교지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너무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에서 순교할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례가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온 것을 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사실 세례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육신의 옛 자아가 죽음으로 완전히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로마서 6장 4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진짜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사는 삶에 대하여 이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요. 놀라운 것은 그들도 세례 요한의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 세례 현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빠뜨린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진정한 죄의 자복. 그들에게는 진정한 죄의 자복이 없었어요. 진정한 회개도 없었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세례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난 이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다. 난 선택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의로운 자다. 자기를 드러내는 데는 그렇게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데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은 결코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삶을 꼭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척하며 사는 사람,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조금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한번 보십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정말 아멘이죠. 왜 제가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꼭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진짜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까요? 진짜 자기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 자, 그리고 회개하였기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인 거죠. 생명의 길인 거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진짜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세례받았다라는 의미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사람이다, 이 의미랑 똑같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거는 주님을 위해 내가 생명을 내어놓는 순종의 기쁨을 가지고 산다, 이 의미와 아주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 박해의 시기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로드라고 고백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다는 것은 그 당시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온한 일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세례받은 자,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의 길을 걷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의 핵심적인 의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예요. 여러분이 침례교 전통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물속에 이렇게 잠기게 해서 세례를 주죠. 지금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 그 술을 머리에 이렇게 붓고 세례를 줍니다만, 세례를 줄 때 누가 도와주시는 분이 그 세례 받는 사람을 물속에 몸이 완전히 잠기도록 합니다. 그 순간에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될 때 숨이 트이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세례는요, 우리의 옛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초대 공동체가 그런 박해의 시기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기독교 이 믿음 가져도 죽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국교로 공인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도 하나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국교로 공인받게 되고, 그리고 국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제도화되기 시작을 해요. 예수를 따르는 살아있는 신앙이 어떻게 보면 교리화되기 시작하고, 또 신앙이 마치 기계적으로 공식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인 신앙이 틀에 갇히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받더라도 정말 예수님 따르는 믿음에서 이 땅에서의 안락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삶의 의미가 퇴색되고, 날 좀 구원해줘. 내가 진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없나. 그러면서 기독교를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믿음이 왜곡되고 퇴보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세례 그저 통과 의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례는 기독교인에게는 정말 놀라운 의미인 겁니다. 나는 내 육신, 예차, 고집된 나, 죄의 종노릇하던 나가 죽는 것인데, 여전히 내가 살아 내 멋대로 하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마음에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사는 것 너무 힘들어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겠다. 한번 제가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 받은 척하며 사느라 얼마나 힘들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래도 섬기고 봉사는 해야 하겠으니 얼마나 힘들까. 용서하고 품어내는 게 주의 말씀이니 그래도 겉으로는 용서도 하고 품어내기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 삶에 예배 드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힘들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사는 것이 힘든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따르며 사는 것으로 힘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양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 그는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그가 외쳤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들어가 생명의 길 걸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하고 상담하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라고 답을 그냥 마구잡이로 답을 제공해 주는 게 목회자는 아니죠.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답을 알아요. 주의 말씀을 압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아요. 근데 가기가 두렵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힘드니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 가야 하는 거 압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말씀의 열매 맺어야 하는 거 압니다. 근데 힘드니 그리스도인인 것처럼만 살려고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 따르는 삶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진정 따르며 사는 삶, 그 복,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걸 마지막으로 좀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진짜 회개의 기쁨을 맛본 자는
끊임없는 회개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끊임없는 회개라 하는 말은 죄 짓고 그저 반복적으로 죄 짓고 무의미하게 회개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거 그거 믿기 때문에 주의 사랑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고 넘어져요. 진짜 진정한 끊임없는 회개를 하는 자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믿음의 성장을 누리게 됩니다. 더욱더 주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성장하게 돼요. 넘어지고 넘어지니까 더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면 말씀대로 사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끊임없는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대로 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정말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자녀 중에 기름 부음을 하려고 그곳에 가서 정말 외적으로 보이는 아들 중에 가장 탁월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나 여호와는 외모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래서 다윗이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 한 번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늘 올곧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을 하기도 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탐욕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권세 무서워서 하나님 의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기도 했고 다윗은 수없이 무너졌어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가 끊임없이 무너지고 무너졌던 왕이었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깨닫게만 되면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는 왕으로 서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이 지은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를 갈망했고 하나님에게 수없이 칭찬받은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기보다는 우리는 겉모습 갖추려고 외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세상 기준 따라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좌절하고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지 못하는 죄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죄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왕 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부인하는 죄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거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대신에 세상 기준에 합한 삶을 추구하며 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진짜 회개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고 어떤 삶의 열매를 맺게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놀라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를 꼭 맺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살게 되는 깊은 은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요, 여러분이 조금만 경건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불쑥불쑥 이런 마음을 넣어줍니다. 너 왜 그래? 너 세상에서 저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사랑 안 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너가 그게 맞는데 뭘 경건하게 살겠다고, 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래. 조금만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틈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하지만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고 주의 사랑 붙잡기에 주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면 그게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 되고 거룩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자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자격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이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떠한 때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며 삽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어요. 거룩함에 대해. 그러나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해도 아무도 몰라요. 홀로 있을 때 범죄하는 삶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 더욱 깊이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진짜 거룩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혼자 있을 때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 열매 맺는 삶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영적인 지혜를 나눈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재미, 그저 그렇게 타협하는 삶의 자리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갈 길, 많은 경우 우리가 한 길을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결국 돌아갈 그 길을 열어놓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퇴로를 차단하세요. 오로지 십자가만 붙들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은혜 누리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기쁨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마음에 묶이신 분, 그리고 삶에서 자꾸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넘어지는 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누리는 기쁨, 평강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